어저께 토요 예배 박경호영 분별한 대기도에서 한 성도님에 대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봉사와 충성을 많이 한다 해도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누구도 지옥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니니라.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손에 있는 것이 너의 전 재산이 아니며 손에 가득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니라. 자기 것이 어디 있느냐? 소유가 어디 있느냐? 누가 그 모든 것을 주며 누가 그 모든 것을 앗아가느냐? 나는 주기도 하며 뺏는 자니 소유가 인간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라. 너의 눈이 어디 있느냐? 왜 너의 눈은 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에 자신의 빈 배에 빈 그물에 자기를 바라보느냐? 왜 자신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부족을 바라보고 없다 하느냐? 화로다 어둠의 산물이로다. 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에 있는 것으로서 자기를 평가하느냐? 그것이 불신이 아니겠느냐? 화로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라.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 되겠느냐?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산하는 자야. 넌 나를 창조자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겠느냐? 내가 너의 창조가 되겠느냐? 나를 창조자라고 부르는 너의 입술은 어디서 온 것이냐? 자신의 소유로 자기를 평가하는 자야. 내 권능과 내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계산하느냐? 안드레가 소년을 데려온 것을 기억하라.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은 것을 기억하라. 빌립은 계산하지 않았느냐? 누가 더 지혜로운 것이냐? 왜 능력을 알지 못하고 어린 소년의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 능력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이며 너의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로다. 너의 그 마음에 있는 지혜의 뿌리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이 내 성령의 역사가 되겠느냐? 내 마음에 모든 계산이 어디서 온 것이냐? 내가 준 계산들이냐? 넌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는 자니 내 눈이 어디 있느냐? 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넌 나의 인도를 알지 못하고 내 능력을 알지 못하고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머릿속의 지혜를 가지고 평가하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 줄 아느냐?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망의 끝이 무엇이 되겠느냐? 죽음이로다. 죽음이로다. 오아시스를 보지 못하는 자야. 내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야. 내 마지막은 죽음이로다. 너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너의 불신 때문에,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나의 도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너의 믿음 없음 때문에 능력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고향에 갔을 때 동네에서 날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했음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내가 능력이 없겠느냐? 너의 믿음 없음 때문에 행하지 않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우선이 되는 것이냐? 무엇이 먼저가 되는 것이냐? 왜 믿지 않으면서 계산하면서 날 믿는다고 하느냐? 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자신을 계산에 묶어두느냐? 빌립 같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왜 내 역사를 차단하고 내 능력을 막느냐? 불신자의 세계에 넌 살고 있는 것이니 그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리라. 너의 미래에 조만간에 너의 미래가 열릴 것이니 두려워하라. 내 인생의 앞길을 두려워하라. 난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으며 날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참을 수 없으니 이 교회의 수많은 것들을 이룬 것을 보지 않았느냐? 박 목사의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자기 지혜로 했겠느냐? 그가 자기 소유로 했겠느냐? 그는 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는 자라. 그가 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자라. 그의 소유가 무엇이냐? 그는 나를 소유로 삼은 것이니 참된 믿음이라. 너는 내 소유로 무엇을 하려 하느냐? 다르지 아니하느냐? 왜 다른 자가 이곳에 앉아있어 진액을 빼먹느냐? 왜 다른 자가 이곳에 앉아있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가 괴로운 이유가 돈 때문이겠느냐?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는 내게 믿음을 배운 자라. 믿음 없는 자가 이곳에 앉아서 무엇을 배우려 하느냐? 내가 부를 날이 가까이 있도다. 멀리 있지 않도다. 나는 믿음 없는 자를 용납할 수 없으니 믿음을 날 만나는 첫 관문이며 첫 번째 나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데 첫 번에서 막힌 것이니라. 수많은 경고를 했었고 알려줬건만 여전히 너는 그 안에 있도다. 인생의 파멸을 경험할 때 여전히 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없으리로다. 여전히 자신의 안에서 자기를 계산하는 자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열 수 있겠느냐?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박 목사는 두려워하지 않은 자라. 나를 신뢰하였기에 그는 부유함을 가진 자며 풍성함을 가진 자라. 그의 마음을 따를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의 눈은 나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에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이를 이루었느니라.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넌 무엇을 배우러 왔느냐? 넌 무엇을 따르러 왔느냐? 너의 문제는 지혜의 문제가 아니며 돈의 문제가 아니로다. 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다. 첫 단추의 문제로다.
수많은 강해와 모든 말씀을 뭐로 들었고 말씀을 뭐하러 듣느냐? 그것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었고 내 인생에 무엇을 바꿔놓았느냐? 내 인생의 불행이 닥칠 때 믿음 없음을 기억하라. 인생의 불행이 닥칠 때 내가 믿음 없음을 기억하라. 날 믿지 않는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기에 내가 다른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갔느니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게 되는 것이니라. 수많이 말씀을 외쳤고 알려주었건만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산하는 자야. 가르주다가 나를 떠난 것을 기억하라. 그는 계산에 밝은 자라. 그는 내 능력을 알지 못한 자라. 나를 판단하는 자야. 나를 믿지 않는 자야. 믿음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리라. 너의 영원한 운명이 되리라. 아주 단순한 믿음 없음이라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지만 막상 그 결과적인 내용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가 가득 찬 성령의 음성들입니다. 내가 부를 날이 가까이 있도다. 멀리 있지 않도다. 평소 성령의 음성이 임할 때마다 한 명이 나왔던 것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인생의 불행이 닥칠 때 내가 믿음 없음을 기억하라. 지옥에 들어가는 경우 인생의 불행이라고 불리는 심판이 반드시 먼저 오게 됩니다. 믿음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리라. 너의 영원한 운명이 되리라.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 줄 아느냐?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망의 끝이 무엇이 되겠느냐? 죽음이로다. 죽음이로다. 이 모든 표현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표현인데 사망과 죽음은 같은 단어인데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이며 죽음이로다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곧 지옥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명과 파멸과 지옥이라는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나요? Of course. 회개는 모든 운명을 바꾸어 놓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음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데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6월절 보리떡 12바구니 모두 거듭남에 사용되는 성경용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은혜를 베푸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그렇기에 이 오병이어의 은혜의 내용은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 4번씩이나 기록됩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으니 믿음 없음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표현도 역시 거듭난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그렇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 작은 자들이 믿음 없음으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의 씨가 길가에 뿌려진 마음은 거듭나지 못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말씀의 씨가 돌밭에 뿌려진 마음은 거듭났다가 환난이나 시험에 넘어진 신앙인들입니다.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은 염려와 유혹에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갑작스럽게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생활의 염려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이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대환란 때 모든 자들이 방탕 곧 자기 마음대로 시간과 돈과 인생을 사용하며 술취함 곧 세상의 유혹과 재미에 취하며 생활의 염려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인자는 예수님의 영이며 서다는 표현은 구원의 영적인 표현이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방탕과 술취함과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는 예방책이기에 만약 방탕과 술취함과 염려에 빠진다면 구원 상실, 곧 구원에서의 상실, 믿거듭함에서의 상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겉은 기독교 신자이지만 영적으로는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8월 10일 오후 11시 30분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